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7주일에 제21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1문의 주제가 20문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198페이지에 21문의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201페이지입니다. 7주간의 믿음에 관한 우리가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참된 믿음이 뭔가 하고 이제 21문에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정말 폭넓게 그리고 깊게 믿음에 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 198문으로 가기 전에 7주일이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제가 몇 강의에서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6주간까지 우리가 19문까지 우리가 이제 봤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은 비참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이 불순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리시면서 중보자를 암시하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두 본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1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왔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한다는 자체가 좀 위험하죠. 하지만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움은 되죠. 어떤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의 진실함을 고수할 뿐 아니라 보증된 확신이고,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정에 복음으로 사역한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내용을 또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198페이지, 201페이지로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그 정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 믿음의 이제 종류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표현이죠.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이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신앙 교리에서 믿음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여서 어떤 측면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올바른 믿음. 제가 쓴 그 해설자 용어를 보면 그 믿음에 대한 본래 그 기독교 강요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그 전체로 보면 특별히 3권이 더욱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 7가지 측면이 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 요 설명을 좀 이것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이 자체가 결국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3권 1장
1항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강화하느냐. 자, 이 그 내용들은 이제 쑥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7가지 그 측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 7가지 측면을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우리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먼저 믿음에 관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믿음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4에 가면은 이제 회개가 이제 3도 나와요. 원래는 3까지 이제 10장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칭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믿음의 혜택이라고 그럽니다. 영어에서는 benefit이라고 그것을 칭의다. 이렇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입니다. 3권 20장에서 이제 이 설명을 합니다. 칭의가 11장부터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매우 이제 18장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이제 자유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예정입니다. 21장부터 시작을 해서 24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3권이 믿음의 7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해설자용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셔야 실제는 아니면 기독교 강요 뭐 이렇게 전시만 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전시, 그건 중요하죠. 전시 자체도, 찾았다는 자체도, 어쨌든 뭐, 참고한다는 자체가 아주 귀한, 저는, 연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을 파악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그 보화죠, 보화. 많은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그 칩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성격이죠. 자, 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믿음의 성격, 제가 믿음의 본질, 믿음의 혜택, 믿음의 결과, 믿음의 의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뭐 이런 이제 뒤에 이제 믿음의 다른 무엇이다를 이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올바른 믿음이라, upright faith라는 이 말입니다. 벨지카 22항에서 설명. 그다음 true faith.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 내용이 24항 1항에 24항인데 뭐 1항이 또 있을까요? 그런 건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24항에 괄호 1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justifying faith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holy faith라는 것이 또 벨지카. 그래서 다 벨지카입니다. 벨지카에서 제가 어느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벨지카에서 가장 키워드를 잡으라면 바로 물론 다 중요하죠. 그 빼놓을 수가 없는데 1항과 16항 그리고 22항이다. 저는 그렇게 손꼽습니다. 다 22항이 이제 믿음에 관하고 24항은 이신칭의에 관한 거고요. 이신칭의에 관한 거고 24항이 이제 성화에 관한, 이제 23항이 이제 성화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핵심적인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실제로. 자, 그러면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왜 올바른 믿음이라고 upright이라는 단어를 왜 앞에 형용사를 붙일까 봅니다. 상대적으로 거짓 믿음, 의지적인 믿음, 가공된 믿음, 헛된 믿음, 세속적 믿음과 대비되어야 한다. 벨지카 제가 신앙고백서 주석 365일이 또 어떻게 눈에 보이네요. 상대적으로 거짓 믿음이 뭔가? 거짓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이제 3권 2장에서 얼마나 잘 설명합니까? 그 거짓 믿음 말하고 은밀한 믿음. 그리고 외형적인 것. 하여튼 뭐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의지적인 믿음이 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아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신념과 같은 내용입니다. 철학입니다. 의지죠. 뭐 의지적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지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이니까. 가공된 믿음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삶이 안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속적 믿음과 대비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belief라고 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belief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 불교에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종교에서 다 있죠. 이제 그러한 것. 이게 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365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으로 심정을 밝힌다. 킨들을 말하죠. 그것은 중생을 의미한다. 이게 to kindle heart. 이제 이게 이제 양심을 깨우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실제로는요. 이것은 중생을 의미한다. 밝힌다라는 걸 조명한다. enlight 아니면은 illuminate 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첫 단계다. 밝혀 드러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이제 킨들이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심정에 묻혀 있는 죄들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회개가 바로 나와요. 이에 따라 중생된 자는 회개하기에 이른다. 회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이제 중생과 관련된다 그랬죠.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죠. 이는 88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견인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88문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뇌에 머물지 않고 심정에 있기에 저는 처음에 이 칼빈 선생의 이 내용과 26항이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자라고 불리고 역사학자라고 불리고 목사라고 불리고 모태신앙이고 이런데 제가 이 부분을 칼빈 선생의 여러분 한번 보고 갑시다. 정말 제가 여기에 정말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3권 2장 8항 4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이 있으시면 450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 기독교 강요 책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방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뇌의 믿음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냥 마인드죠. 뇌라는 말이 좀 그렇고, 요 마인드냐, 이제 하트냐, 저는 이 부분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것은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다. 그럼 마음 이런 것이 안 돼서 제가 이것은 한자어로 있는 심정. 왜 정이 나오느냐면 이제 이모션이 있거든요. 그 심정에 이 하트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하트에는 이제 이모션이 있어요. 마인드에는 이모션이 없어요. 생각하는 게 많죠. 지성이 좀 있죠. 아무튼 심정과 애정에 속합니다. 이 부분을 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칼빈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정말 46강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드는 이유를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더 진행하기 전에 독자들을 방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스콜라주의자들이 무가치하게 구별하는 성숙한 믿음,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는 자들이 구원을 위해 꼭 알게 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상상한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심정을 믿음에 이르도록 조명시켜 양자됨을 증명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이런 주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교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핍된 확신, 여기서 이제 persuasio라고 하는데 persuasio라는 이게 persuasion이란 말이죠. 우리 영어에서는 persuasion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확신이라는 말을 써요. 믿음이란 이름을 준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멸자가 성경에 전달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믿음을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의, assent 말이죠. 우선적으로 꼭 봐야 하는 것은 누구든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믿음을 수단으로 성령이 양자의 증거가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동의 자체가 지성보다 애정, 뇌보다 심정에 있다는 거다. 자, 믿음의 위치에 대해서 칼빈이 명확하게 밝힙니다. 애정에 있다. 지성이 아니다. 애정에 있다. affection에 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참 많이 말했습니다. confidence를 말하는 거고요. 뇌보다는 심정의 문제에 있다. 이것은 이제 assurance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제 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라는 말씀을 다른 순종보다 더 선호하는 순종이다. 이제 여러분 이 문장을 아마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믿음이 심정에 새긴다는 것은 자발적 의지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심정이 심긴다. 임플란트를 말하죠. 임플란트. 성령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긴다. 자발적 의지를 바꾸신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완전을 향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영적 선을 추구하는 거죠. 의지가 이제 wish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to will 동사로도 쓰니까 to will what good.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from God.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요.
이런 의지가 그냥 생겨요. 그냥 바람이. 아우, 정말 놀라운 이 중생의 경험들입니다. 거룩하다는 선언이 내려진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칭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을 성경에는 거룩함이라고 말을 해요. 거룩함이라고 해요. 거룩하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이는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중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다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칭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렵다가 칭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이고, 이제 거룩하다라고 칭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견인이고.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칭해되어지면은 선행이 나오고요. 거룩하다고 칭하면 견인이 나와요. 견인하고 선행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밝혀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보시려면은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16장을 말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아무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심정에 심겼다라는 말이 구원받을 것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고 말한다면 구원파지요. 올바른 믿음이 심긴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한다. 자칫하면 구원파 신앙을 가진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믿음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날 때, 잘 보십시오. 이제 교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심겨져서 행동이 나오면, 그 말인 이제 견인을 하면 이 말이겠죠.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올바름을 증명하기에 올바른 믿음이다. upright faith라고 말한다. 거룩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은 믿음의 증거, 결실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믿음은 믿음의 증거, 거룩한 삶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선행이다. 결국 올바른 믿음은 무료한 결실, 그 열매 있는 거룩한 삶으로 선택에 대한 확신, 컨피던스를 말하겠죠. 컨피던스를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또 다음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 202페이지네요. 202페이지. 우리 겨우 한 페이지밖에 못 왔는가요? 202페이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soul of faith.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요. 또 약속드리고 또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